부흥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해볼까요? 오른손을. 자, 부흥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는 여름 장마가 계속이 될 때의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긴 대나무로 한 번씩 툭툭툭툭 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긴 장대로 호박꽃이라든지 호박 넝쿨을 치면서 다닐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렇게 해서 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할머니는 저럴까? 비가 오는 장마철에 호박한테 왜 매질을 할까? 자, 호박꽃잎이 있는 잎들을 매로 때리게 되면 그때 호박꽃 속에 있는 화분 꽃가루가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호박은 암꽃과 숫꽃이 다르기 때문에 꿀벌이 암꽃에 숫꽃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꿀벌의 그런 다리에 수분을 묻혀야 되는 거죠.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날씨가 나쁜 거죠. 이 장마철에 꿀벌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박꽃과 줄기를 때려야 호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매질을 합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다. 가장 좋은 책이 뭘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캘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진짠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통은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제다. 이 고통은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켈빈의 얘기도 아니고 루터 얘기도 아니고,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풍전등화 같은 위기감이 계속되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국내의 문제입니다.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부패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봅니다. 계속해서 정부에 쓰는 정책과 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중국의 수출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중국 상황이 불안합니다. 남북의 관계는 어찌 될까? 복잡하죠. 부동산 이 투기를 어떻게 건전하겠다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금리를 만지작거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까?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와 교인들이 다 흐느적거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고통, 시대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끌어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예측불허의 민족 그 운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절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 악한 사람들의 활동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왜 불의한 저들을 심판해야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택한 백성을 징계합니까? 어느 때에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하박국은 이렇게 오열을 합니다. 그 후에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구나. 다 옳은 일이구나. 다 옳고 다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으나 다 맞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다 옳고 다 공의롭고 참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박국 3장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뜻은 끌어안다, 포용하다입니다.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포용하다, 끌어안다. 하박국은 어려운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상승세가 아니라 하강을 계속할 때, 오름세가 아니라 내리막을 걸어갈 때, 축복과 감사가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연속일 때,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내일의 전망이 어두울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이 가능할까?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하게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부흥과 삶의 회복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나? 그 모델을 하박국의 기도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기도와 어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할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그랬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나 불의한 사회, 불의한 국가를 향해서 진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추한 것, 더러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있었죠. 방종과 교만과 사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했고 비판했죠. 자,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과 간음이 난무하면서도, 사치와 방탕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절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할 거야.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졌을 그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하박국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하박국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서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움과 곤욕과 모순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거 너무너무한 일 아닙니까? 이거 원망 섞인 하박국의 기도는 3장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참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교만함을 꺾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곧 회복되곤 하죠. 하박국 3장은 기도의 결론인데 그 내용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 민족이 위기를 겪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바벨론에게 짓밟힐 당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교만을 보면서도 참으셨고 이 민족의 어두움과 부도덕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수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크리스찬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며칠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의 세습은 불법임을 천명했습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그 다음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죠.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명성교회를 흔드는 것은 다 마귀들이다. 99%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대여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103년이나 된 길고 긴 총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결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99%가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삶의 회복을 주옵소서. 자, 이런 부흥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뭘까? 부흥이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린다. 부흥이라는 뜻이 회복이라는 뜻이야. 리바이벌 한다. 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다시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박국이 했듯이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긍휼히 불쌍히,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목이 꼿꼿하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여,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을 주소서. 자, 주여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세요.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거든요. 자, 기도의 회복과 함께 구원의 기쁨의 회복, 이런 회복들이 있어야 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없으며라는 얘기를 한번 5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한번 같이 하세요. 같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식물이, 우리에는 양이,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요. 이거는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고 정치가 난장판이고 사업이 곤란하고 증권가의 내일이 불투명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공급자고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처한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다. 너무나 두려워서 입술이 떨려왔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고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밭에 식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치도 절망치도 않습니다. 구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9절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 이러한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없이 돈벌이를 한다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어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라면, 장로님이라면, 안수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만들까? 영적으로는 다운돼서 이렇게 살면서 다른 문제만 지적해서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주도까지 갑시다. 대부분의 이 기사들이 어이가 없다는 거지. 야, 어떻게 광화문 앞에서 제주도 가던 택시를 잡냐. 이제 미쳤잖아 저 사람.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큰 소리로 따블 막 주겠다고 택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제주도까지 갑시다. 제주도까지 안 가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제주도까지 가려면 건너편에 가서 타야지. 이런 쪼다. 여기는 제주도까지 안 가고 저 건너편에 가서 타. 여러분, 하박국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광화문 앞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택시를 타는 것과 같은 일이죠.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얼마나 정신 나간 일이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야? 돌았다고 하고 맛이 갔다고 미쳤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삶의 한복판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쌓여 있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으로 여여 내 수금이 마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 그랬습니다. 자, 사망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기도가 높은 곳 정상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으로 시작된 기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시작된 기도가 기쁨과 찬양으로 끝이 나고 골짜기의 기도는 저 높은 정상, 그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자,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주여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슴의 이미지가 뭡니까? 사슴, 아름다운 뿔과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헤맬 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신다. 높은 산봉우리를 향해서 날렵하게 달려가는 사슴, 어느새 산자락을 넘어서 높은 정상에 서서 골짜기를 바라보는 이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골짜기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더 높은 정상, 그 정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대,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음란하고 욕심과 탐심이 많고 젊은이들이 푹푹푹 쓰러지는 이 시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따라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의인, 이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인,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용기와 꿈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역전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박국의 모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을 주소서. 주여,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